5월 2일입니다. 5월 첫째 주 목요일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저녁 7시인데요.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주 모임은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을 윤정현 신부님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정현 신부님께서는 다석 유영모의 우리말 천부경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먼저 1차 해주시겠습니다. 신부님 직접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5월 첫 주 다섯 공부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 유형모의 순 우리말 천부경 풀이에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부경을 오른쪽에 표시 글처럼 순 우리말로 번역을 했죠. 이거가 이제 다섯 유형모가 1963년부터 68년까지 천부경을 잡고 이 6년 동안 6번을 거쳐서 이렇게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다섯 유형의 천부경 풀입니다. 한알, 대일쪽, 실조라고 천부경도 마지막 이렇게 풀이를 했죠. 한번 이것을 가지고 오늘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다석 선생님이 천부경을 연구하게 된 동기는 대전 대사동 성진원에 살던 조용숙님이 천부경을 다석 선생님에게 붙여준 거죠. 그 해가 1963년 12월 21일입니다. 다석은 순우리말로 천부경을 풀이한 것을 대전에서 올라온 한요한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숙님이 천부경을 붙여줘서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63년 12월 20일에 한요한 씨가 대전에서 올라오자 나름대로 천부경 풀이한 것을 보여준 거죠. 여기에서 천부경을 한늘, 어음찍, 월 이렇게 천을 하늘, 부는 이 부신, 어음, 그래서 어음찍, 글을 경을 올 이렇게 번역을 시작하여 첫 줄을 한 비롯, 없는 비롯, 하나 풀자니 셋, 가장 다 못함, 밑둥여라고 이렇게 천부경 첫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4일 후에 12월 25일 성탄절에는 좀 다르게 또 한 비롯, 없는 비롯, 하나 셋 풀자니 가장 다 못함, 밑둥이라고 고쳐서 풀이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6년 동안 6번이나 고쳐 쓴 것도 또 재미있는 천부경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4년 1월 26일에는 천부경을 한울, 대일쪽, 시일줄로 이렇게 또 고쳤죠. 그러니까 부신, 어음, 이게 어음을 두 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채무자와 채권자가 나눠 갖고 처음에 이제 그 채권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대어보는 것이 이제 어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부경은 하늘과 인간이 약속하고 이 대어보는 부신이라는 걸로 생각하고 한울, 대일쪽, 실졸 이렇게 다석 선생님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64년 4월 22일 에베소서 2장 20절을 묵상하시다가 5살 위의 형님 유영욱을 생각하면서 집안, 족보에 관해서 다석 선생은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한 뿌리 셋 가장 너 없으면 넣고
나 있어 나가니 너 나 둘. it up 비롯으로 시작하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문화유씨 일가계를 기록하죠. 족보를 보고 이제 자기 집안의 문화유씨 일가계를 쭉 기록하면서 천부경과 연관해서 다섯 선생님이 풀이합니다. 집안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바탕인 천부경에 이르른 다음 1월 26일 풀이한 천부경을 그적그적 해놓습니다. 풀이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아리송해서인지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천부경을 풀이하고 노트를 그적그적 해놨어요. 아마 머리가 좀 아픈지 저기 좀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노트를 그적그적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진 6에서 보면 말끔하게 천부경을 정리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보는 그 번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 어음찍 올로 정의하고 한 비롯을 하늘이 하시는 것으로 하실,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한 비롯을 하실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4년 후에 1968년 10월 30일에는 사진 7처럼 현재 다섯 사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순우리말 천부경을 말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석은 다석일제 천부경을 우리말로 풀이해 놓았는데 1963년 12월 21일에 처음 풀었고 1968년 10월 30일에 천부경 완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6년째예요. 63년부터 68년까지 6년째. 6년 동안 6번이나 고쳐 쓴 걸로 보이는데 흥미롭죠. 그리고 다섯은 이 천부경 풀 때마다 제목을 천부경을 조금씩 바꿔 나갔습니다. 1963년 12월 20일에는 하늘 어음찍 월로 번역을 했고 64년 1월 20일은 한알 대일쪽 실줄 월을 이렇게 경을 실줄 진리의 실줄 숨줄 하늘로부터 이어오는 생명줄 이 경을 하늘의 이 진리의 실줄로 이렇게 본 거죠. 이게 다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4년 4월 21일에는 하늘 어음찍 월로 다시 고치고 64년 4월 20일에서 또 한 번 하늘 어음찍 월 하늘이라고도 그렇고 하날 이렇게 또 고쳐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8년 10월 30일에 하날 대일쪽 실줄 이렇게 해서 천부경을 하늘과 이렇게 어음을 쫙 붙여보는 대일쪽 하나의 진리의 생명줄이고 또 숨줄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우리 민족의 숨결이고 숨줄이고 생명줄과 같은 건데 하늘과 약속한 그 부분을 되어보는 그런 천부경으로 화석은 이해한 거죠. 천부경 그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친필이죠. 천부경 대전에 조용승 씨가 붙여준 그 천부경 한자를 보고 이렇게 하늘 엄직 월 처음으로 이렇게 순우리말로 풀이하고 그림도 그리고 문양도 그려서 했죠. 아까 얘기했던 그림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문화유씨 N쪽에 문화유씨 그 족보를 생각하면서 이 천부경을 푸는데 아리송하게 이렇게 막 쪽에 한 천부경 한자 원본이고 제가 이해하기 쉽게 대조해서 이를 천부경 하실로 번역했고 시를 너나 그다음에 무를 업 비롯 하느님께서 일한
이게 절대자가 움직임 없이 움직이는 그러한 온 동작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실. 그래서 하실, 너나 업, 비롯, 일시무시를 그렇게 번역했고, 일석을 한 뿌리, 셋, 가자.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상대 세계로 세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양극이 된다고 해서 극자를 가장이라고 그렇게 풀이했죠.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의 이런 부호를,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의 부호를 잘 우리가 보고 천부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점 두 개 또는 점 마침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부연 설명하는 표시, 못다할 밑둥 무진본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천일 일을 하늘 하나 한, 땅 하나 맞둘. 둘은 상대적인 세계에서 맞둔다 그런 뜻으로 맞둘러 있고, 사람 하나, 셋은 세우는 거죠. 천지인을 하늘과 땅에 세워놓는 거죠. 대종교의 경전인 이 천부경 풀이가 다양한 본이 있는데, 다석 선생님이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이 순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상당히 그 독창적이고 굉장히 우리 한 사상, 천지인, 그리고 삼태극 이런 것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하늘이 하나고 한이고, 그 다음에 땅이 하나고 하늘과 맞서는 거죠. 맞둘, 하늘과. 그러니까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이 서는 거죠. 셋, 천지인. 그리고 일적을 하나 그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그득 찬다. 이 천지인 세계 시작하면서 이 세계가 절대자가 움직이면서 이 만물이 생기는 가운데 이 하나가 그득 하는데, 십거를 밑설대라고 했어요. 썰물 민물이 이렇게 십자처럼 왔다 갔다 상하 작용을 밑설다고 그랬죠. 상하. 그래서 그런 하나 그득하면서 이렇게 썰물 밀물이었듯이 쉴 줄 알 줄이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밑설대 아못이 된 무게화삼, 이 삼을 셈이라고, 암 없이 된 셈이, 그렇게 된 셈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이삼, 하늘이 맞섰다. 그리고 땅이 맞섰다. 사람이 또 맞섰다. 하늘과 땅, 천지인 이 온방각, 이 한 사상이 서로 맞섰다. 이제 상대 세계로, 절대 세계에서 상대 세계로 면 이제 이렇게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대삼, 이 삼, 대삼이 여섯으로, 여섯, 이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이것이 크게 삼이, 큰 삼이 합하면 여섯이 된다. 그래서 여섯이 되면서 수가 생기는데 7, 8, 9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대삼이 작용해서 6이 되고 6이 이어서 7, 8, 9 이렇게 수의 세계가 생겨났다. 그래서 운삼을 옮기어 셋, 이 세 대삼이 움직여서 네모로 쳐 이룬고리, 성환, 이룬고리, 다섯, 일곱, 하나, 고의 논의는 묘하게 뻗쳤다. 묘연, 고의 논이름, 이게 묘하게 함께 논일고 있다. 이 숫자 5, 7, 1이.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사람들이 해석하는데,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왕 만내, 우리말 만은 자리인데
잘 가고 잘 오고, 이게 많은 만물 물건을 자리라고 하는데, 다섯 선생님 한자도 이렇게 아주 쉽게 만 왕은 잘 가고 만내는 잘 오고, 이게 우리 잘 가고 잘 오고 다 만 물질과 관계된, 이게 갈리어 쓰이니 용변 부동본, 그러나 밑둥은 변하지 않고 끈, 예, 꿈쩍하지 않은 밑둥. 그러니까 어, 절대자 원인자는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도 본인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예, 온 온인자죠. 그 밑둥이, 예, 밑둥이 이렇게 그 설명해서 부연 설명해서 부호로 번역할 때 이렇게 길쭉하게 다섯 선생이 있습니다. 본심을 밑둥맘, 밑둥태양, 밑둥해, 그러니까 악명을 뚜렷 밝아, 뚜렷이 밑둥맘, 밑둥해, 뚜렷 밝아, 인중하고 이렇게 저물적이고 사람 가운데 하늘 땅이 하나다. 그것이 한, 이렇게 또 설명을 했는데, 이 부연 설명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 가운데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어 있다. 인간 중심의 이렇게 천부경 얘기를 다섯은 이렇게 풀어요. 사람이 뭐냐? 사람, 하늘, 땅, 들어맞춘 하나이면서 아주 큰 한. 이게 상대 세계의 하나는 그냥 하나고, 한, 무척분 절대하는 한이라고 다섯은 이렇게 한글로, 네, 다르게 한과 하나 이렇게 풀이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부연 설명해서 줄 긋고, 뭐가 마침 없는 끝. 근데 그 절대 시작이 끝나는 것도 마침 없는, 끝내는, 시작도 시작 없는 시작이고, 마침 없는, 마침 끝. 이렇게 절대 세계가 하신다, 하실,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에 이 성경에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또 태극도설에 하는 그런 내용들, 인간의 그 천체 운행, 또 그 우주의 본질, 이런 것들을 이렇게 80일자로 천부경은 풀이하고, 인간 세상이 어떻게 왔고 또 시작은 어떻게 됐고 끝은 어떻게 되는가, 성경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천부경. 그러니까 깊이 종교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한 체험을 하면서 서로 소통되는 것을, 동서양의 사상이 소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좀 세면,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늘 하나가 하나가 되고 땅에 하나가 둘이 되고 사람 하나가 셋이 된다. 천지인 1, 2, 3 숫자, 그 다음에 일적, 십거, 무게, 화상, 하나가 거듭사였다. 태극의 음양자국이 다 멋이 되어 천지인의 삼극이 되는 이런 우주의 질서 운행, 일적, 십거, 무게, 화삼, 이런 것들을 천지인 삼극, 우리 한사상은 음양의 태극, 무극, 이런 것보다도 삼극으로 되어 있죠. 삼태극. 그러니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도 하늘과 맞아서 셋이고, 땅도 맞서서 셋이고, 그리고 사람도 셋이니, 이렇게 상대적인 천지는 천지, 지인, 인천으로 서로 서니 하늘과 땅 둘의 천지가 합하여 된 하나가 삼이 된다. 이렇게 땅과 사람 둘의 지인, 땅과 인간이 합하여 된 하나가 또 삼이 되고, 사람 하나 둘의, 사람과 하늘, 인천이 합하여 삼이 된다. 그래서 이게 대삼, 큰 삼이 크게 이렇게 작용하면 6이 되는 수죠. 그래서 대삼합,
육생 7, 8, 9 이렇게 되는 이제 수리 철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운삼, 사성, 한, 오, 칠, 일묘연, 세식, 옹기어, 네모꼬리를 이룬 것이 다섯, 일곱, 하나 묘하게 펼쳤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낙서나 아, 하도를 보면 이제 숫자, 고대의 숫자 철학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면서 한번 에, 천부경 다섯 해석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는 나오자와 같은 게 다섯 오자에다가 밑에 네모르면 나오자가 되는데, 참 묘하게 다섯이 나와 함께 이렇게 서 있는, 오는 또 나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 온방각 그로 표현하는 이 방은 땅을 나타내는데, 나라는 인간은 땅 위에 선 사람이다. 그래서 나오자는 땅 위에 선 인간을 또 표현하고, 또한 5, 7을 잃은 인지천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5, 7일 묘연은 인지천이 묘하게 덮여져 있다는 뜻으로도 할 수 있는 낙서, 우리가 낙서에서 5에서 7, 5에서 1로 뻗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낙서인데 보세요. 나오자가 5, 다섯이 가운데 있어요. 내가. 숫자 5 이기면서도 나오자가 될 수 있어요. 나오자. 이렇게 하면 나오자예요. 다섯에 이 땅, 방이 되면. 근데 5에서 7로 뻗쳐 있고 5에서 1로 뻗쳐 있는 것이 묘하게 돼서 이가 1에서 6, 7, 2, 9, 4, 3, 8로 묘하게 이렇게 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1에서 5를 보면 다섯이고, 또 2에서 9에서 2 빼면 다섯이고, 9에서 4을 빼면 또 다섯이고, 이 다섯이 묘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도 해도 이쪽이면 15이 된 이 낙서의 구조고, 근데 이 낙서는 대립적인 숫제 개념이 대립. 그래서 상극 작용을 하고, 하도는 5에서 우리가 보면 짝수는 짝수 2, 4, 6, 8로 이렇게 돌아가고, 그 다음에 9에서 홀수 7, 3, 1, 5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회전하는 상생의 숫자예요. 파도는. 그래서 낙서의 상극순환, 아까 얘기했듯이 나 5자에서 1, 6, 7, 2, 4, 9, 3, 8 모두 다 숫자 차이는 다섯으로 나와요. 낙서가 이거죠. 낙서. 가로로 놓아도 15이 되고, X, Y축으로 놓아도 15이 되는 이 수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이 낙서 또 하도의 수리 철학이 묘하게 5에서 나에서 1로 뻗쳤고, 5에서 7으로 이렇게 뻗친 수가 하여튼 천북에 묘하게 회전하는 이거를 볼 수 있는데, 다석은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해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도의 상생, 하도는 이렇게 짝수는 짝수, 홀수는 홀수 이렇게 연관해서 한다고 그랬죠. 9, 7, 3, 1 이렇게 5로 이렇게 돼요. 상생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낙서는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숫자 2와 8, 짝수와 짝수끼리 맞고 홀수는 홀수끼리 맞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도는 짝수와 음량이 맞는 게 2와 7, 3과 8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예.
그 천지인,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고 인간은 세모고, 한글 본체도하고도 연관이, 다석 선생님은 이 한글이 바로 온방각, 천지인 이 구조에서 한글이 나왔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고 그 세모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자, 기억은 이 안에 다 있어요. 니은은 이렇게 돼 있고, 디귿은 이렇게, 디귿. 니을은 이렇게. 그러니까 기억년 득을 모두 이 온방각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치읓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치읓, 치읓이죠. 희응은 이렇게 해서 희응, 여기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모음은 이 온방각에서 오 하면 이렇게 되고, 아 하면 이렇게 되고, 어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온방각의 점이죠. 요는 이 두 개, 야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모음도 다 이 온방각 안에 돼서 이 하도 낙서 이것이 묘하게 서로 일치되고, 그 다음에 온방각 한글 본체도하고도 맞는 것을 보고, 다석은 이 하늘 소리, 하늘의 숨, 그리고 한글은 바른 소리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천부경도 바로 하늘의 숨, 쉴 줄, 이 진리의 줄이라고 보고 해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는 주역의 복희 8개하고 맞게 돼 있고, 낙서는 이 문항 8개, 그 후에 복희 8개에서 문항이, 수나라 문항이 또 발전시킨 것이 이 문항 8개인데, 그러니까 천 권태이진 손간감곤 이 8개, 그 이제 그 개의 순서가 문항 8개에서는 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정력, 김일부 선생이 이걸 발전, 후천세계 정력을 또 만들죠. 발전시키죠. 후천세계. 이거는 전 세계죠. 우리나라에서 또 발전시킨 것이 정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천부경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정도로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질문도 받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